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정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더위를 무릅쓰고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찬양함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올인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악한 원수마귀들의 계교를 물리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기다린 친구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고개를 버리고 상장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데 쓰여지는 아버지와 앞을 서시게 얻는 그런 존재들 되길 원하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린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예배하는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하게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삶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주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성소에 계시네 성인들이 살아가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하를 꺾고 산을 돌리며 시대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우리나라 가져와서 누구를 하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누구를 하리라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저희에게 주었던 시간, 삶, 나눔,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신 날을 저희 앞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분유하던 생각, 분주하던 일들이 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에 있는 벽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를 감사하며 맞이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하며 맞이하는 주일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에 저희를 세우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에 맞춰 살았던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전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무리와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건 더 이상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또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바벨탑을 쌓는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탑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도 그 소원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각을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찬양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복음 전함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 이김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긴 이김의 증거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싸워 이긴 증거가 되오니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나의 삶에 열매로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제8회 찬양 부흥 축제가 열방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장소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환경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분명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찬양을 맡은 주의 백성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이 내려온 자리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에 참여했던 이들이 모두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장비에 붙든 이마되어 쓰임받는 삶의 증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기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더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여 방해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하는 명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 들음에 준비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았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이 만들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복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어지럽던 생각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로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무슨 변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해지는 말씀들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마다 아픈 머리가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생각에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사단의 종로부터 내가 해방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자유함이 주어진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십자가의 군병을 세우셨사오니 한결같이 충성 십자가의 군병을 명받았습니다는 아버지 신고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뭐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충성! 이렇게 한번 해봐요. 충성! 많이 한번 해봐요. 충성! 십자가의 군병으로 명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렇게 충성하고 충성! 십자가의 군병을 명받았습니다. 예, 충성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잠깐만. 이거 안 하는 분들은 한국 사람 아닌가 봐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고 여자도 남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군 명도나 주가 일어날 때 찬송은 아니 십자가 군 주에서 일어나자마자 찬송 없어요.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게 무슨 군병입니까? 다시 충성! 십자가의 군병으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군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말씀을 이루러 여기 왔나이다,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군병들 중에서도요,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군병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어서 군대 간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우리 한국도 할 수 없어서 군대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 난 부모 백도 없고 부모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어서 군대 끌려왔다 그래요. 여러분 시장생활하면서 진짜 군병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와서도 그는 군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끌려가지고 뭐하라고 말하면 나는 목사 찬스도 없고 아빠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어 할 수 없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때우다 가야죠. 때우다 가야죠. 여러분 교회는 때우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때우러 가면요, 때우다 가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그 공동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난 그냥 남편 노릇 때울 거야. 그만둬요. 난 아내 그냥 때울 거야. 그 노릇을 때울 거야. 그만두세요. 일찌감치 그만두세요. 이 유튜브,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듣는 사람 일찌감치 그만두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남편을 때우려고 남편한 사람도 없고 아내를 때우려고 남편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일평생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때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때워야지 몸으로 때워야지.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그럼 자기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가정도 다 손해. 때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갈 때 충성,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음을 명받았음을 신고합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가 끝나면서 동시에 그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군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소대의 소대원, 중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군인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무슨 신식 군대가 되었고 명령, 엄마 나 감기 걸렸어. 근데 중대장이 보이라 그래. 그럼 그 엄마가 전화 받고선 또 대대장 직접 여보세요.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프겠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고 그러냐고. 그럼 대대장이 또 전화하고 중대장이 그거 마음에 배 아프다 그래. 이게 군대입니까? 그게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대요. 이게 뭐 당나라 군대예요 지금.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파서 못 가요. 그래 아파서 오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래 힘들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오래요. 오세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오세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지 말라, 장로님 오지 말라, 할렐루야. 뭐 그렇게 들어도 할 수 없죠 그거야.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각박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 전부 자기만 아는 세상이 자꾸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만.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어떤 엄마가 이 선생님을 계속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요, 인간성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커먼센스 그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나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요. 또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나를 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병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또 살아가면서도 뭐 여러 가지 복병 많이 쓰죠. 여러분 복병이 제일 아주 이해하기 쉬운 복병은요, 여러분 혹시 그 비상금 아세요? 비상금 다 있죠?
저도 비상금 있거든요. 비상금이 그 비상금이 복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몰래 감춰놨던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금입니다. 그걸 우리 복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병은요, 내 편은 내 편입니다. 복병은 내 편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은 게 복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병을 준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준비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복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병이 무엇인가 잘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역대하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나왔지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지려고 하는 겁니까? 싸움은 누가 뭐라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나이가 하다 그냥 남 좋은 일 시키고 말할 거야, 그러면 사업을 안 시작해요.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유다를 셋이 뭉쳐 싸우는 겁니다. 1대3으로 싸우니까 1대3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셋이 모인 팀이 이길 거 아닙니까? 셋이 모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지금도 보세요. 내가 가게라고 하는데 주변에 세 가게가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가게는 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하나를 몇 사람이 공격하고 있다, 이건 못 이겨내요. 그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지만 제가 어떻게 무너진지 연구를 했어요. 세 사람이, 의사 세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우리 지금 아프냐고, 다 아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이 무슨 얼마 잠 잘 자고 그랬더니 아파 보이냐고, 안 아프다고. 그러고 가는데 조금 더 또 가다 의사가 또 나와서 내가 안면 병원 의사인데 선생님 보니까 안면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 에이 그러지 하지 말라고. 좀 기가 죽었어. 그쪽 가다가 세 번째 의사가 나왔습니다. 와서 선생님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지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기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래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껏 아마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세 사람이 여러분을 바보 만들었으니까. 나는 알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 근데 자기네끼리 찍고 까불고 해서 난 바보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장군 만드는 것 11중 먹힙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장군 만드는 거 19중 먹혀요. 교회가 오는 시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보다는 큰일 났네. 난 다 졌어,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 죽게 됐어. 좌절했어. 절망,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저앉아 있는데, 오늘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물로 나아가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가니라. 왜 여기 나갔겠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손 내리면 다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사람과 여기는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인데 어디냐? 암몬과 모압과 그 지경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시작한 사람과 자기의 힘을 믿고 시작한 사람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나마 이쪽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이 이긴다고 말하면서 왜 이기를 안 따라갑니까?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데 이깁니다. 말로 이긴다는데 왜 여기는 안 따라갑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은 여기 따라가야 돼요. 이쪽 좀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멘 따라가야죠. 그런데요 참 몸이 말 안 들어요. 몸이 말 안 들어. 목사님 나이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힘들다 할 때면 아버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힘 안 드는데 근데 왜 힘들어? 아파. 어디가 아파요? 몰라 아파. 근데 제가 힘들어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힘들어요. 제가 안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봤어요? 34년 동안 안 일어나서 찬송한 적 없어요 내가요. 근데 오늘 진짜 힘들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힘들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도 힘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도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죄송한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있었어요. 찬송도 안 불렀잖아요. 내가. 힘이 들어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부르고 못했으면 사람들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근데 난 힘들어도 못하면 당연한 건데 뭐 그런 얘기 왜 하라고 그래 굳이? 안 해도 안 해. 아니요. 이래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저는 문보시가 오사 우리를 모든 거에 깨끗하게 우리 사해 주시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내가 지난주까지 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회복이 안 되면 그냥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면 내가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죄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 하나님도 못 들어. 그건 아직도 회복이 못 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들을 때 이걸 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주민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치자고 하면서 나와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찍 드과 들로 나가니까 드과 들이라고 하면 좁은 데가 큰 들판입니다. 들판에 모여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숨고 뭐 엎드리고 다니고 옛날에는 서서 싸웠어요. 서서 싸웠다 총 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투하는 기술 서서 앞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나가 그 다음 지금 이제 엎드려고 했으면 이때 들판에 나가는 겁니다. 서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활과 창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으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신 것을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우리를 시기하는 자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게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도 일어나 싸웁시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 우리 힘들으니까 이제 그만 삽시다. 그럼 되겠어요? 또 아내도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만 살자고, 식구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잠깐이면 끝나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왕은 나라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교회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 비교해봐도 힘이 없어요. 아주 뭐 비교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잘해줬었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번주세요. 그들을 야단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쩔 줄도 알지 못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보세요. 너희는 혈육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강건한 땅에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혈육을 믿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 큰 무리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작은 겁니다. 작아요. 큰 무리입니다.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요. 당연히 기가 죽는 겁니다.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기도 있습니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이 큰 무리에 비하니까 우리는 모래알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아이다. 지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많아 보여도, 길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오직 예수, 이 길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감동되고 있는 건 주고 싶어요. 있는 건 주고 싶다니까요. 부인도 남편을 감동시켜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도 하나 손 들고 올 거예요. 남편을 감동시키죠. 또 남편도 부인을 감동시켜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나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동시키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감동시킬 실력은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실력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실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실력만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이 세상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실력만 있다면.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3박
자기가 창세기부터 3박 4일 동안 창세기 다 읽고 신약 다 읽는다 그러더라. 하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일주일이니까 한 번 다 읽더라고요. 8시간씩 하고 읽더라고요. 야,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멘. 감동하시겠죠. 성경을 일주일 동안 내내 읽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과 한마디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서서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 기도하자 뭐 1분이나 내가 기도 오래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하는 거는 내가 기도 많이 쌓여 있어야 오래 하는 거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요,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잠깐만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받으셨겠구나, 그런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왜? 아니, 그 권사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할렐루야! 저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분 했으니까 1분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 여러분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구해라. 그러면 응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성령과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주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아파도요, 적당히 아프면 적당히 하는데 진짜 아파보세요. 제가 이제 아파도 운동 나가거든요. 아파도 나가고 허리 아파도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그래, 아, 허리 아픈 것 같아요. 그건 덜 아파서 그러지 뭐. 진짜 아파 보다. 내가 안 가면 진짜 아픔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멈추면 여러분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플 때 하나님 주만, 이게 이때 이제 오직 주만 하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돈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빌리러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건 다 아주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건요, 빌릴 때도 아무데도 없어. 나는 발전에 아무도 없어. 내 말에 기도해서 아무도 없어. 그야말로 나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니까 날마다 난 세상 앞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감동하셔요. 여러분 기도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데 내가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약의 도움을 통해서 날려 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여가지고 이루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나를 잡는구나, 스트레스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불량이 되죠. 과로, 신경이 과로가 과로사 점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의사를 바라봐도 안 되네요. 그 의사가 세계에서 이름난 세 번째, 두 번째 의사를 바라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래도 안 되고, 시간이 가면 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서 낫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힘이, 내가 뭐 밥을 안 먹었어요, 잠을 안 잤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외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 이 기회를 주시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사람도 아니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오직 주만 바라고 부르짖으라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에 보면 그래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적할 이 큰 물을 대적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 싸워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리라. 자, 여기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사밧이 서서 시작. 누구만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들었죠? 근데 왕은 지금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 얘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겁니다.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1절 시작.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노래하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하는 건 자, 찬양해서 노래할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해서 손 드는 겁니다. 이제 노래할 사람 손 드세요. 이제 손 들어 노래한 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폈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과 백성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새 피 묻은 세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 소프라노 테너 그런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뽑은 거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뽑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난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그거 뽑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면 여러분 그 뒤에 말을 크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위대한 자신 영광하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무슨 곡을 붙여서 막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위대한 자신 영광하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린 반복하면 귀찮다 그래요? 안 귀찮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냐고, 또 하냐 그래요. 반복하면 또 하냐 그래요. 근데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 짧은 한마디지만요 이 한마디를 10분 20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집니다.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 찬송의 힘이 내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하루에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갖고 둥둥둥 쭉 감사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전쟁터로 갑시다. 백성들 큰일 났어요. 이제 야 이거 뭐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금이 왕이 가자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그걸 같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자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천식이 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부어 나를 주자를 아무런 사슬과 아무런 때리는 사람을 아닌데 가만있어. 자 아니야 22절 더 있어요. 이거 아니야. 여기 22절 21절 여기 그치 이거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자 이거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이 서리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복하리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벽마다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다음에 견고히 서리라. 이 말을 바꾸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견고히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림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가르쳐주기 원하고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 이거 읽었는데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의자를 치러오는 아무런 사슬과 아무런 세일 사주시는 치게 하시고. 자 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될 때입니다. 누구 두셨다고요? 복병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가 되었다고 하면 천사는 나에게 복병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된 복병이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나에게 복병이 있구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복병이 내게는 있구나. 구원받은 후사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병이 있구나.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 말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서 찬송하고 신앙 믿음을 새롭게 고백했더니 이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 이사의 복병을 도왔다고 했는데 그 복병이 누구였을까요? 복병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면서 자 20절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죠? 누가 딴 사람을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복병을 놓아뒀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병이라고 다른 사람 뭐 이상하게 뭐 전투복을 변장한 사람을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복병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복병일까 봤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싸웠냐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네끼리 모이는지 연합해서 왔거든요. 연합군이거든요. 여기 지금 연합군인데, 자, 모압과 세일산 주민 연합군인데 그 속에 복병이 치겠는데 누가 치겠을까? 23절 보죠.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쳐서 치는, 자기네들이 팀을 모았는데 연합했는데 두 사람이 저건 이상의 행동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쳐서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남았습니다. 그 둘도 지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하지만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하잖아요. 이기자고 왔는데 뭐 작전이 틀렸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거구나, 생각을 바꾸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돼야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병을 뭐 이렇게 둘인데 따라가더니 둘인데 마음 잘 맞았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아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 할렐루야 했었는데 오늘 딱 눈 떠보니까 목사님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복병이 된 거예요. 어저께까지 잘 맞던 사람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복병으로 만들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앞자까지 덤비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앞자까지 덤빌까? 복병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개할 거라면 의인 99보다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복병을 놓았는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복병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는 복병으로 쓰실 수 있겠구나. 복병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여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두신 복병은 어떤 복병입니까? 나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하든지 회개하든지 이 열매 맺는 이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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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군복을 입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사와 왕이 아버지 세 나라와 지파가 합쳐서 아버지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내려갈 이명으로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오직 주만 only Christ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오니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속에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무엇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 그 감동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복병을 두셨는데 그 복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인지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게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난감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복병을 해서 아버지 또한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쳐져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병을 예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할렐루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수입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게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경금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께 이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복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출발하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예물드리며 참여한 모든 이들과 이 예배 참여 모든 이들이 함께 복을 받으며 주의 함께 하시는 임만을 경험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달이 5번째 주가 있는데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새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제8회 찬양 부흥 축제가 열방 비전교에서 있게 됩니다. 저하고 곧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서 한 2시 반, 한 20분쯤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주자들은 또 친교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거기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고요. 못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못 가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 마음을 잘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또 8월 월삭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 3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하도록 은혜 나누는 시간이 원하고요. 다음 주일날은 8월 첫 주일 성찬식 있고 재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안호 장로님과 안미경 권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요. 김성옥 권사님은 외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명 자꾸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면 딸이에요. 딸이 울리니까 내가 하도 그래서 그냥 아유 아들이라고 그냥 말았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들려가셔서 김성옥 권사님은 아침부터 거기 용천 경제가 출근해서 뭐 봐줘야 된다고 보던데 그래서 권사님 예배드리고 가라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아마 세미니를 돌본 것 같아요. 우리 세미 자매가 그 얘기 들으니까 발이 이렇게 이 한채로 발이 많이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못 건다니까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안호 장로님과 안미경 권사님 굉장히 신났어요. 굉장히 신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않고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 점점 많아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좋은 소식들 잘 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 권사님 휴가를 잘 다녀오셨고요. 우리 윤 권사님은 또 아버님이 좀 많이 병환이 깊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황명구 권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찬양 축제 우리 많이 참석해서 거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식도 식사도 찬양도 즐거운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축제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기까지 따르오이 성도되나 하였다 우리 신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없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감사합니다. 의인이 환난 당할 즈음에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복병을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죄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고 같은 역사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또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복병을 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손길을 바라며 새날을 출발하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성도 신령들을 위해 영상예배 차례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